복음의 결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복음의 결론 난다. 나는 끝났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사실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답이 나면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진처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서론에서 올해 2024년 표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서론으로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4절에 보면 첫 번째죠. 어디서나 빛나는 존재라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빛이 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후레쉬를 제가 비유로 들었는데, 여러분, 후레쉬가 있는데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하게 보여요. 우리 제가 전사님 집에서 블루투스 스피커를 들어놨는데 소리가 작아서 전사님이 낮췄나 보니까 배터리가 이제 거의 떨어지니까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틱 꺼져 버리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죠? 전원이 없으면 빛으로서 기계로서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힘이 없어서 그 엄청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죄송합니다. 조울증이 있어가지고 막 기쁠 때는 빛을 발하다가 슬플 때는 가리고 막 번쩍번쩍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 자기의 그 이물질이 묻어가지고 좀 다른 색깔로 드러나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일그러지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빛된 존재로 사람들을 불렀는데 자신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빛이고 뭐고 나도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빛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에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정말 청소도 하고 또 충전도 하고 또 정말 답도 내서 어디 가든지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키가 큽니까? 제가 어디 가나 눈에 띌 사람이 아닌데요. 어디 가나 눈에 띄더라고. 왜 눈에 띄느냐? 제가 빛이니까. 제가 빛이니까 어디 가도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빛이 나더라는 거죠. 올해 그런 빛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15절입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친다 그랬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존재가 되어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좀 있습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붙인 게 아니라 빛을 발하라고 내 주위에 사람들을 붙이셨구나. 메시지는 주보 그 3면에 보면 이제 요약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빛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또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남에게 증거될 만큼의 증거를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 행실들을 보고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된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영광 돌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갈등하거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랑도 실천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중에 빛을 발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우리 이제 그 대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복음의 결론이죠. 그러면 복음의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뭐부터 봐야 되냐 그러면 첫 번째 꼬여버린 인생의 답이 복음이라는 것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번 쭉 읽을 시간표가 되면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뭘 끄집어내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끄집어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다 있다. 인간은 다 멸망받고 진노 속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안 망하게 해주는 게 뭐다?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왜 복음이 답이고 결론이냐? 내 인생이 꼬여있고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꼬여있다라는 생각을 해야만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이 복음이 꼬여버린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생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아, 목사님 무슨 말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데요.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살려고 고민하고 돈 벌려고 고민하고 성공하려고 고민하는 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는 건 맞나?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지? 내가 이거 달라고 이 세상에 왔나? 이런 근본적인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결혼하고, 남들이 결혼 안 하니까 결혼 안 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직장 생활하고, 남들이 놀러 가고, 남들이 뭘 하니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왜 하지? 지금 그런 고민들, 인간이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통 속에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쟤는 생각 없어. 쟤는 그냥 즐기고 살아가. 쟤는 막 열심히 살아가고 뭔가 생각이 있네. 다 생각 없어요. 죄송하지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은요, 사실 철학이에요. 그게 뭐죠? 철학이 뭡니까?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죠? 철학이라는 사상이 빠져버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속에. 물론 철학이 인생의 답이 되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 진짜 제대로 된 삶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거예요. 철학을 나누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없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이유를 찾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요, 뭐를 보게 되냐면요,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고생과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저에게 감사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얼마만큼 생각이 없었느냐. 제가 중학교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보통 우리 애들은 이제 돈 따먹게 짤짤이라 그러죠.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진짜 막 장난치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친구들 중에서요, 쫙 깨어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들은 이제 서울대도 가고 이렇게 좀 꽤 괜찮은 데 갔는데, 걔들은 노는 문화가 달라요.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중학생인데, 중2, 중3인데, 책을 나누어 봐요. 야, 이 책 봤는데 좋더라, 이렇게. 그때 실크로드, 오카리나 이런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테이프를요, 이렇게 돌려서 듣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 쟤들 미쳤구나, 이 생각. 근데 누가 어려요? 우리가 어린 거예요. 우리가 어린 거예요. 쟤들은 토요일, 쉽게 말하면 그 토요일 주일이면 어떤 다른 데 가서 좀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운 시간 왜 허비하나 그러는데 막상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 누구예요? 우린 거야, 우리. 제가 얘기했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교회 다니는 저는 제 친구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못 줬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얘는 저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줬다니까요. 제가 한참 뒤에 생각할 때, 야, 나는 정말 공부도 못했고 놀지도 못했구나. 세상 문화를 제대로 즐길지 모르고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그렇게 되도록 사단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고통이 많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처음에 원망도 되고 화도 났는데, 그러다가 왜 우리 집만 이렇지? 왜 우리 집만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내 문제를 해결 받으려고 하다가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답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힘들었던 제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그 사춘기에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 제 마음이 안정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생과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청년들에게도 누구나 고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뭐가 잘 사는 걸까?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일까? 뭐가 성공한 걸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은 복된 시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가치 있다는 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세 번째 답이 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보이고 진정한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아니에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못 배운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픈 게 심각하지만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건강해도 문제가 오고 돈 많아도 문제가 오고 똑똑해도 문제가 오고 성공해도 문제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문제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가짜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는 분명히 맞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진짜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의사분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참 솔직히 화가 날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위암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왜 당신은 위암이 생겼는지를 조금 진단해주고 스트레스를 좀 버리라. 음식이 좀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서 이 암을 제거해주면 다시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위암이에요. 수술하세요. 톡 잘라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암이 걸릴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원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늘 받고 있고 운동 안 하고 계속 음식이 이상해. 그러면 지금은 위가 약해서 문제가 왔잖아요. 그럼 또 뭐가 오겠습니까? 다음에는 장애 문제가 오든 다른데 또 문제가 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결 안 된 거죠? 이 사람에게 근본 문제는 뭐죠? 스트레스거나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서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병이 생기는 원인은 이런 것 때문이니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병을 치료해주면 정말 좋은 의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사분들이 잘 없어요. 있는데 잘 없어요. 그것처럼요, 야, 너 지금 돈 없네. 빨리 돈 문제 해결하자. 너 지금 아프네. 건강 문제 해결하자. 너 지금 가정에 문제가 없네. 해결하자. 근데 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쉽게 더 설명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문제를 많이 앓습니다. 부모만 떠나도 문제가 돼요. 왜? 부모로부터 나왔으니까. 엄마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크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런 육신적인 문제, 세상 문제에 빠지느냐?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이 세상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고통받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저주와 고통,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그 모든 것들을 조장했고 계속 속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은 아빠를 원망하고 엄마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는데 사실은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배후의 사단이란 존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문제는 하나인데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또 뭡니까? 죄 문제. 세 번째 뭡니까? 사단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예요. 이 진짜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만이 해답이고 열쇠라는 두 번째가 오늘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첫 번째는요, 오직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우리 첫애가 중학교 때 올라가서 진화론을 딱 배울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뭐를 먼저 가르쳤냐 그러면 창조론을 가르쳤어요. 창조론을. 왜 창조론을 가르쳤냐 그러면 먼저 받는 게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진화론을 듣고 나서 창조론을 듣고 나면 에이, 진화가 맞아 보이는데 이래요. 왜? 증거적으로 그게 더 많거든요. 창조가 과학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진화론이 진짜 비과학이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우연히 아주 그냥 우연히 그냥 무생물이 생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히 이래가지고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더 믿기 어려운 과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심어주는데 그거를 부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능하면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호를 해요. 그게 오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들이 확립이 되고 나면 세상에서 문화를 접하고 세상에서 지식을 접해도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이 먼저 할 일은 오직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직의 신앙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생의 여러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들은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몇 가지요? 수만 수억 가지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면요 인생에서 자유합니다. 진리를 알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많은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자유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진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세운 직분 3가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러 오신 분, 할렐루야. 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도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요, 뭘 얻느냐? 카드를 얻은 거예요. 들어가는 입장권, 카드. 이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카드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요. 세상 시스템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알면 다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전 세계 모든 지식들과 모든 것들이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그 똑똑하던 철학이라는 공부를 누구보다도 잘했던 바울이,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뛰어났던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제 내가 얻은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가 전부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냐니까 첫 번째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데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조금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해결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아직 해결 안 됐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 믿는다고 오직 예수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해. 권사님이란데 이상해. 저희 딸 말처럼 카페에 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고 막 집사님 막 권사님 그러는데 좀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을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뭐가 안 됐어요? 개개인이 이 심각한 문제들이 치유가 안 되고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걱정을 조금 덜 하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아직도 걱정을 뭐예요? 하니까 이거 어떠냐고 자꾸 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로 찍히고 막 이런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부작용이 오직 예수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상 알아요.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도 그러고 있는 모습을 자기는 못 볼 때가 있어요. 저 권사님 좀 심해. 이러는데 막상 자기는 뭐요? 또 그러고 있어.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아이들 말 잘 들어요. 아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새 왜 그래? 하지만 귀 있게 듣거든요. 왜? 제가 거짓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요. 너무 오직을 강조하다 보니까 편협한 모습이나 아집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다른 걸 다 거부해버리거든요. 철학 필요 없어. 다른 종교 필요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 이렇게 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캐톨릭 신자가 오면 당신 마리아 섬기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당신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잖아. 같이 편안하게 하나님 알아가자. 성경에 있는 예수님 알아가면 되잖아. 라고 넓게. 그러면서 나는 더더욱 뭡니까? 오직. 철학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봐요. 철학적인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에피크루스가 뭐고, 스토아 철학이 뭔지 들어봐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오직. 저는요, 대학생 때요, 대순진리의 경전도 보고, 그 다음에 불교 경전도 보고, 이단들도 많이 만났어요. 왜 만났냐니까, 내가 진짜 믿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는 누구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저 사람 통해서 확인해보자. 저 사람들이 말이 맞으면, 나 이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될 거 알겠냐? 만나봤어요. 근데 뭐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넓게 알수록 더 오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다른 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건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데 다른 걸 받아들이면 넘어지니까 첫 번째는 오직으로 들어가다가 이제 내가 확립이 되면 다른 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그걸 딱 보고 나니까 두 번째 뭐가 오직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무슨 시간이냐면요. 인생을 막 열심히 살아가다가 자신을 멈추는 시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묵상 기도를 왜 하느냐? 멈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뭘 만지고 오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신 그거를 제가 만지고 왔거든요. 왜 만지고 왔냐니까 내 몸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을 조금 이게 뭡니까? 이 접지로 내보내려고 만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머릿속에 복잡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복잡할 수 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을 멈추는 묵상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으로 막 복잡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 성경 말씀이 수면제 같아요. 읽고 있으면 얼마나 잠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막 세상적인 생각에 있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왜 안 오느냐? 뭐 한 생각에 꽂히면 이게 막 과부하 걸려서 돌아가요. 근데 이게 난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계속 돌아가. 미치겠거든요. 그때는 술을 세려고 그러잖아요. 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에서 가장 빠져나오는 게 좋은 게요. 성경 말씀 틀어놔요. 설교 말씀 틀어놓으면요. 어느새 자고 있습니다. 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거든요. 못 빠져나오면 계속 그렇게 맴도는 거예요. 빠져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막 복잡한 것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내가 누군지를 찾는 시간이 뭡니까? 예배 시간이고 은혜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평안한 시간이고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이고 쉼이 있는 시간이고 회복이 있는 시간이고 치유가 있는 시간이고 권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평안하고 여러분 삶이 정리되고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피곤한 것 속에서요. 해보세요. 여러분이 두 가지 해보면 돼. 진짜 피곤할 때 그때 뭐 남자들은 뭐 하느냐? 멍하니 TV 보고 싶거든요. TV 보거나 게임하는 거 하고 그거 유혹이 있지만 그거 딱 뿌리치고 가만히 묵상을 딱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하고 어떤 게 여러분 피곤이 풀리는지 한 두세 분만 비교해 보세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매주마다 있고 매일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 은혜가 직장으로 흘러가고 내 모임이나 사회로 흘러가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뭘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놨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분주하게, 그걸 제가 시스템이라 그러잖아요. 돌아가게끔 만들어놨다니까요. 계속 일하게끔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놨다니까요. 멈추세요. 여러분이 은혜부터 받으면요, 눈이 떠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통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면 좋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말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원리가 법 제도화가 되고 이렇게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법제화가 되어지면 좋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사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원칙들이 있잖아요. 그 원칙을 가지고 내가 직원들에게 나도 벌고 직원들도 벌게 해주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우리 회사의 어떤 제도나 법제화는 모두가 다 잘 사는 법제화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그게 하나님의 나라지 다 교회 나오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하니까 미션 스쿨이나 이런 그런 미션 기업들이 결국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들 함부로 오라고 안 해요. 하지 마라.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면 오게 하지. 강제로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뭐가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목사님, 저는 시간 관리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책 볼 수 있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데 주신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려고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신앙생활은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도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자신의 영적 문제를 넘어서고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막 이상한 신비가 아니고요. 지혜가 필요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물질도 주셔야 되고 사람 만남의 축복도 주셔야 됩니다. 이걸 뭐랍니까? 오력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노력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요 성령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다른 기준, 다른 목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입니다. 이게 뭡니까? 결론난 인생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그린 성공의 목표가 있어. 내가 남한테 베풀지만 나를 위한 인생이에요. 그건 결론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결론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이에요. 왜냐? 첫 번째, 자신의 기준과 목표를 버릴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기준을 바꿔야 돼요. 목표를 바꿔야 돼요. 사단은요, 내 자아를 자꾸 세워나가게 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 인생에 집착이 있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막 몸부림칠 때 사단에게 속아요.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깨달은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네. 주님이 내 인생의 끝을 다 책임졌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된다? 내 기준 버리자. 내가 세운 목표 내려놓자. 오히려 주님이 세우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그게 오늘 빌립보서 3장이에요. 여러분 4절부터 9절에 보면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엄청난 지식을 다 버릴 정도로 바울은 최고 지식이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배설물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15절부터 16,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1절에는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고 내가 고난을 향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난 뭐냐? 표대 12절 14절이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내가 한 것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한테 할 일을 향해서 나는 달려나간다. 이게 오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근데요 이 15절부터 16절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제가 이거 알기 전에는요. 사람들 볼 때 야 너 잘못됐어. 빨리 믿음으로 돌아와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갈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율법에 매여 있다. 좀 부족하지만 거기서 복음을 알면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에요. 어떤 사람 아직 자식께 매여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끌어 가실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디에 이르러 있든지 상관없더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 배경. 21절에 우리는 영화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요 이방인과 다르지 우리는 다 먹이고 책임진대요. 오히려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남은 인생을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딱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했냐?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두 번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그릇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고 내 인생의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할 때 다 줘요. 이거 할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았으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이거 향해서 달려가면 돼.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갈렙, 다윗, 다니엘, 바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았고 이유가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이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최고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다 확신 가져요. 그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매일 주님을 만나고 누려야 됩니다. 함께 만나지만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삶의 직업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사명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결론 맺겠습니다.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만 물들지 않아요. 저는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제 주위에 사업과 관계된 많은 아이템을 말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물들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지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가 짤까요, 안 짤까요? 바다의 물고기가 짤까요, 안 짤까요? 살아있으면 안 짜고 죽으면 짜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 바닷물을 늘 마시고 그 속에 있지만 그 짠 게 안 들어와요. 이러고 해먹으면 안 짜잖아요. 그런데 뭐죠? 죽은 생선을 소금칠해서 먹으면 뭐가 되죠? 짠맛이 나잖아요. 그거. 왜죠?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영향을 뭡니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바닷속에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 바닷물에 그 짠 게 나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소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정상적인 삶을, 멋있는 삶을,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음 결론 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첫 시간 조금 긴 설교를 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복음 속에서 저희들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복음의 결론 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